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6월 18일 6월 18일 주일 낮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때에 맞는 말을 주는 것이 종들이 할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세 하고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여러 상황들을 볼 때는 분명히 말세 있고, 말세란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썼던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세 맞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2023년이 예수님 오신 지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날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찬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있는데 그건 사람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는데, 지금이야말로 진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왜 마지막 때라고 할까요? 악이 너무나 성행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히 이루지 못하고 가히 상상도 못하고 살았던 아주 완전한 신세계,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고, 진실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인 것이고 성경에 있는 것들이 수도 없이 왜곡돼서 전해지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기록을 해놓은 걸 보고도 잘 모를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헷갈리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이 신학은 이렇게 말하고, 저 신학은 저렇게 말하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저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고, 다 근데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은 성령은 하나시기 때문에 하나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도 하나요, 예수님의 영도 하나요, 성령의 영도 하나요. 하나님은 셋이 합하여 한 분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이론을 내세워서 자꾸만 자기 것, 신학을 난도질을 해가지고 아주 신학적이다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응? 이론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이면 율법 끝난 거예요. 거기다 율법주의. 신학이면 신학 끝난 거예요. 그 신학주의자들.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고, 왜 그래요? 그거는 거의 인본주의들이 섞이기 마련이고, 또 지금 성경은 우리가 알기로는 킹 제임스 성경 이외의 모든 성경들은 듣기 좋게 쉬운 성경, 현대 성경, 개혁 개정 성경, 개혁 성경, 한글 성경, 수도 없는 가운데 이 세상의 다국적 기업, 신세계 질서를 주장하는 그 많은 기업들에서 이 성경 회사를 사들인 거예요. 사들여 가지고 너무너무나 겉에는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아주 내용도 알기 쉽게 해놓는다고 하면서 수도 없이 원문을 훼손하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훼손한 그런 해석들로, 인본주의 해석들로 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 공부한 신학과 지금 공부하는 신학이 같을 수가 없어요. 교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하나의 희망을 갖는 것은 뭐 때문에요? 성령은 한 분이시고 성령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람에게는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 뭐예요? 메시아적인 사상이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주 안에 거하라.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행동이고 받아들여야 될 말씀인 거예요. 전에는 목사님을 통해서만 다 배워요. 교리문답을 배우고 뭘 배우고 그것은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넣는 거는 그렇게 넣어줍니다. 지식이니까. 그러나 지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식을 가지고는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일 때는 뭐가 되죠?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어때요?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는 있어요. 아주 무식하게 살던 사람이 유식해진다든가, 함부로 살던 사람들이 고상해진다든가, 이런 정도는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까지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꼭 인정화가 가야 돼,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뭔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하면서 이 진실한 마지막 때의 비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랑. 또 오늘 제가 찬송을 뭘 택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냐면요, 찬송가 315장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이런 말이는,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어때요? 어떤 누추한 죄를 지었더라도 서로 있는 대로 고백을 하고 그 죄의 찌꺼기, 찝찝한 거, 양심을 속인 거, 이것을 모두 먼저 해결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는 죄를 고하기만 했는데도 진실하게 고하면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께서 은혜를 받으셨죠.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 입어야 될 옷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했어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같이 있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죠. 예수님이 신랑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이 신부가 무식해가지고 되겠어요? 신랑은 의의 세마포를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계신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거룩한 옷이 준비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저 여러분은 구원의 옷은 입었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음도 없고 믿지도 않는데 입술로 신앙 고백 시켰다고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단지 제 경험으로 봐도 그렇게라도 결심시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또 자꾸 터치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붙여줘가지고 세월이 좀 지난 데면 어머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죠. 그러나 마음으로 믿음이 없는데 입술로 누구 따라서 강제로 그냥 시인하는, 귀찮아서 그냥 얼렁하고 가버리려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저는 오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아니고요, 오늘 본문은 어디서 볼 거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볼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장 3장 여기 보면, 첫째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가 나와 있고, 둘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의의 옷은 어떤 것이죠? 우리가 행실로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 구원의 옷은 내 영에만 입는 옷이에요. 내 영이 하나님께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신 거죠. 그 다음에 믿는다면 누가 뭐든지 믿는 사람의 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거룩한 행실이 따라오고, 온전한 행실이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옳은 행실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거. 그것이 뭐예요? 의의 옷이.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별된 옷이에요. 그래서 이 옷에 대해서도, 이 구원의 옷이라는 리논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걸 말해요.
두 번째, 이 흰 예복이 있어요. 두 번째 예복. 그걸 세마포라고 그러죠. 그걸 브시노스라고 그래요. 헬라 말로는. 구원받은 자로 방금 말한 것처럼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모든 말씀들을 지키는 합당한 옳은 삶을 살게 되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의에 거두신 신부단장을 시켜주신 걸 말하죠.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흰 옷이 있고요. 거룩한 옷 입고 흰 옷이 있고 또 신부의 세마포가 있어요. 가는 세마포. 실크같이. 응? 배옷 같은 그런 옷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의 옷은 누구든지 입어야 되지만 구원의 옷만 입은 것 가지고는 예수님이 신부가 될 수가 없다는 걸 말하고 예수님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믿음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천국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성 예루살렘 성 안에는 못 들어간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첫째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행위와 수고를 네가 다 안다. 그런데 뭘 했다? 첫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게 이기는 거라. 어떤 사람은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첫사랑에 자기가 생각해도 사랑이 많이 변질됐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을까? 돈 때문에 떨어졌을까? 자식 때문에 떨어졌을까? 남편 때문에 떨어졌을까? 아니면 사업 때문에 떨어졌을까? 그만뒀다가 떨어졌을까? 이 떨어진 것을 생각해야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처음 행위를 가져야지, 행위. 말로만 하는 게 아닌 게 행위. 예? 그러면 그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은요. 인내한 것도 잘했고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의 가짜 주의종들을 밝혀냈고 또 그런 걸 시험해서 거짓된 것들 다 드러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인내에 승리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책망할 게 있는데 이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응? 뿐만 아니라 처음 사랑만 지키면 좋은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이 원인이 뭐다? 떨어진 이유가 있는 것이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데 이 사람들이 니골라당도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미워하는 걸 같이 미워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을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는 오직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습니다. 두 번째 보면요. 서머나 교회가 나오죠. 이 서머나 교회는 정말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난 부활의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로. 이게 뭐예요? 지금 일루미나티들이에요. 일루미나티들요. 지금 이 사람들이 신세계 질서자들,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로스차일드 같이 유대인이면서 세계의 부를 다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돈은 만몬이라는 신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만몬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요거를 회개하는 이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몇 사람을 불 가운데 넣고 시험을 받게 하겠지만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죽도록 청청해라. 죽도록 청청해라. 근데 마지막 때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죠. 응?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은 왕만 쓰는 거예요. 면류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14만 4천 왕이 있어요. 14만 4천 나라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기는 자는
서머나 교인 같은 믿음과 교회들은 거기에서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둘째 사망이 없으면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제 영생이라는 얘기죠. 영생.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보가모 교회가 나오죠. 이 사람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하나님의 미워하는, 우리로 말하면 다 이단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도 1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 영원한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요.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을 주고, 또 흰 돌을 주는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걸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굉장히 영적인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선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에 종들을 행위했다 그랬죠. 이거 정말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내가 어디입니까? 이단들, 이단 학교, 이단 신학. 자기도 몰라. 자기도 성경 갖고 가르치니까 진리라고 가르치지만 알고 보면 이런 이단적인 것이 다 뭐예요? 보이지 않게 말씀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 종들이 돼서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이세벨을 용납함이 되기 때문에 내 종들을 가르쳐서 꿰어가지고 행음하게 한다 그랬죠. 오상의 제물을 막,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세상과 타협한 거 얼마나 많아요. 목회 안 하고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돈 벌러 다니면서 자기 성도들 거기다 다 집어넣어서 다 망하게 만들고, 또 그러고 댕기다 보니 여자는 남자 만나고 남자는 여자들 만나서 어떻게 돼요? 행음하고. 하나님은 정식으로 결혼하고 세상과 교회 앞에서 공부한 부부 아닌 사람들은 다 행음을 봐요. 누구 불쌍해서 도와주고 그건 지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제발 정신 차리기를 주 이름으로. 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살면서 정말 그간 또한 저는 죄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그 길을 안 가면 그 하나님은 구원의 옷을 벗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응? 회개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의 옷을 안 입혀준다면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모습들이 이 세상에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교회들에겐요, 21절에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다. 음행을 다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도 정당화시키고,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는데도 그거를 믿고 목사님이 했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일어나? 솔직히 세상에서도 학벌이 좀 있고 지식이 있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 아무한테나 그걸 넘어가지 않아요. 미혹을 받으면 넘어가기도 하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는 순진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학벌은 없고 가진 것은 없지만 믿음은 너무 좋아.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철저하게 지키고 살고, 이렇게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뭐 이제 뭐 20대 30대면 빼빼 젊은 주의종입네 하고 뭐 개척을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번 가보면 말씀이 좀 좋습니까? 아주 신학 쩍쩍쩍으로 하니까 말씀 듣다고 해도 빠져다니기도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가리키는 거를 하는 거죠. 매력 있는 거야. 듣는 게 새롭고, 이게 진리인지 비리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사로잡아버려. 에스겔서도 나오잖아요. 방석을 깔고 앉아 내 백성을 떠먹듯이 미혹하고 먹는다고. 이런 사람들은 알고 보면 영적인 예배를 용납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줘도 회개가 안 돼요. 그 맛이 너무나 좋아 달아서. 22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예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어디다 던진대 여러분. 큰 환난 가운데 이거 어떡합니까? 큰 환난은 7년 환난 중에서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죠. 하나님의 큰 환난이라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환난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또 던졌는데 죽으라고 던졌는데 거기서 살겠어요? 구원을 받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무섭게 들으면서 참으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입전들만 내가 사망으로 자녀를 죽인다잖아. 자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외아들, 외딸, 또 우리 자식들 잘났다고 자랑했던 그 자녀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땅에서는 자녀가 소망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이 소망이잖아요.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아버지 앞에 사랑받게 살기 원하잖아요. 자식을 죽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응?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내가 누군지 알고 내 앞에서 가며 형음을 하고 가늠을 하며 이세벨을 용납했어? 네가 귀히 여기는 건 내가 다 환란에 집어넣어서 망하고 없애고 죽이고 하겠다. 이렇게 하는. 또 그런데 또 회개할 기회를 안 갖는다고 그랬죠. 회개할 기회를 안 갖는다고 그랬죠. 응?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란 가운데 던져버리고 특별히 두아디아 교회에 남아있어 교훈을 받지 않으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만 사단의 깊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질문을 너에게 지을 게 없고 뭐라고 얘기할 게 없고 뭐라고 다만 너에게 있는 것도 내가 올 때 국회에서 뭐예요? 믿음을 지켜라. 적어도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하다 만 거 아니고 하다 만 거 말고 그에게 만국을 다 이렇게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이러한 음행을 지고 이렇게 간음을 행하고 이렇게 큰 환난 중에서 곤란을 주겠다고 했던 사람이라도 진정하게 회개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끝까지 회개가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세상에 나갔던 그 다시 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또 왕 아니에요. 만국 다스릴 권세가 왕에게 주는 거예요. 응? 오히려 이렇게 이단에 속았던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돌이키며 철장을 가지고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처럼 권세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하나님께 받은 게 이렇다. 철장 권세 가진 분이죠. 뿐만 아니라 나라 다스리는 권세뿐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마음으로 눈물이 나요.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불을 주리라 그랬어요. 별까지. 그러면서 교회들에게 누가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버가모 교회 다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하겠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죠. 이기는 자.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만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만. 응? 다음 절도 볼까요? 3장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와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응? 그러면서 4절은 내가 도적같이 이르는 자이 어느 때 임할지 너희가 모른다. 그럼 우리도 지금 도적같이 임한다면 어떤 교회 교인 모습이에요? 사대교회 모습인 거예요. 응? 그러나 이 사대교회는요. 흰 옷을 입고 함께 다니는 그들은 합당한 영광이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의 의인 때문에 사대교회를 하나님이 없애지 않고 끝까지 두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어디서 사대교회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응? 회개하면 반드시 흰 옷을 입히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한다. 이렇게 말이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벌 받을 일은 짝지하고 상 받을 일만 남은 거 죽도록 충성했던 근거들 이런 것을 가지고 흰옷을 입혀준다고 그래서 흰옷. 여기 흰옷은요 우리가 구원의 옷하고는 다릅니다. 의의 옷이 흰옷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에 말하는 흰옷은 신부의 옷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응?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었던 교회. 왜 그러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 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비반치 아니야. 능력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뭐
뭐 다 그래요. 약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어땠다? 진실한 믿음을.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로 한마디 딱 그걸 바르게 믿고 지금.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데는 종들이 좋은 교회예요. 말씀이 좋고 본인이 그렇게 살고 행위를 그렇게 가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뭐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행위로.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히 지키면서 어떤 일이 있든지 배반 안 했다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 골라가면서 사단회,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장들이 더 곤란하는 일을 만들게 한지라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빌라델비아 같이 우습게 보였던 사람들 앞에 와서 어떻게 하는데 절하고 빌라델비아 교인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네가 그렇게 무시했던 교회, 네가 그렇게 무시했던 영혼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네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는 걸 보게 하리라. 이런 보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또한 세상의 때를 이제 마지막 때가 있을 때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응? 시험을 면하게 해주는 교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봤죠? 예. 서문화 교회 같은 데도 하나님이 이제 시험을 면하게 해주는 이런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또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11절에 아무나, 내가 속히 이 말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나 멸류.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면류관이 항상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면류관, 이미 받아놓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해야 돼. 지켜라 이거죠. 끝까지. 응? 그럼 이기는 자는 이 연약하고 부족했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이 빌라델비아 이 교회 사람들은요, 12절에 보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은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은 내가 하나님 이른가?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말하는 거,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거기에 기록. 얼마나 기록. 야긴과 보아스 기둥같이 성전의 기둥의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면류관을 이미 가지고 있는 이들, 믿음을 확실히 지키고 마지막 때까지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 하는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지금은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 새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우리가 아는 새 예루살렘이 아닌가 보죠. 또 예수님도 예수님이 아닌가 보죠.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이미 입맞은 자고 거룩한 옷을 입은 자고 세마포도 입은 자고 다 준비가 끝난 사람, 면류관까지 보장받은, 단지 이걸 지키기만 하면 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도 이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망도 없고 잘했다고 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거 많이 있다도 다 고치고 새로워졌고 거룩해졌고 땅에 살지만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 모습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응?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아는 게 뭐야? 차지도 덥지도 않다.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이 책망. 응? 부자다. 교만한 거. 하나님 볼 때. 그렇지만 예수님을 내쫓고 자기들이 인본주의 가지고 주인 노릇하는 교회나 종들이나 성도를 말하는 거죠. 지금으로 보면 20절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가요, 좋은 일도 많이 했잖아요. 두아디라 교회가요, 응?
그 좋은 일 많이 했던 거 다 지금은 변해버린 거야. 다 변해버렸기 때문에 안약도 사서 문도 영안도 좀 열리게 다시 만들고, 네가 부자라서 좋은 옷 입고 금부러지 하고 다닐지 모르지만 사실은 홀딱 벗고 부끄럽게 짝이 앉아도 눈도 멀었고 뻘거벗고 자기가 자기를 못 보는 거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연단은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믿음의 금이죠. 흰옷을 사서 뻘거벗은 수치를 보이죠. 그래도 흰옷을 입혀주고 싶어 특별히 안약을 사서 발라고. 영안이 다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은 안타깝게, 그래도 한때는 주님과 사랑했고 주님께 온갖 충성 바쳤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스와시아 7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스와시아 7교회는 정말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한때. 그래서 말씀하기를,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거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쫓아낸 자기들끼리 밥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썩을 밥상, 영혼의 밥상을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두드리고 있다. 아직은 때가 있다. 아직은 구원의 문이 안 닫혔을 이때, 심판이 임하기 전에 제발 문 열어라. 마음 문 열어라. 그렇게 하고 내가 나를 들여보내다오. 오히려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열어라 열어라.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 그들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더불어 먹으라. 같이 먹겠다. 모르려 생명이 있다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앉은 보좌에 함께. 아우, 엄청나잖아요. 보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본 보좌는요, 모양은 다 똑같아요. 크기는 똑같은데 모양이 다 다르더래요. 거기 붙어있는 뭐 예를 들자면 장식도 다르고, 의자 크기는 사이즈는 똑같은, 교회면 교회 이름은 똑같아. 믿는 자 똑같아. 그렇지만 그 사람의 행위대로 거기 상급이 붙어있는 거죠. 그렇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대요.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하리라.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24 보좌들이 있고 뭐 쫙쫙 있어도 이 세상에 이 기가 막혀요.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하나님하고 예수님 옆자리에 앉혀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응?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첫째는 우리가 3가지 옷을 입어야 된다고도 하고 2가지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 첫째는 구원의 옷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갈라디아서 6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왜? 이제는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다 하는 증거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세상에 공표하고 말하는 것이 침례잖아요. 또 침례를 받아야 한번 예수님과 죽어야 다시 사는 부활이 있죠. 약식체래요. 물 몇 방울 맞고 죽음을 경험하겠어요? 항상 제가 말하는 거지만 반드시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흰 예복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첫째는 빛나고 깨끗하고 그런 가는 세마포를 이렇게 아주 뭐 실크죠. 부드러운 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옳은 행실을 가진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 어디서 왔냐? 물어보잖아. 어떻게 예복을 안 입고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그러니까 예복을 안 입고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나 보죠? 그런데 예수님 그걸 밝히 드러내잖아요, 하나님. 유구무원이죠. 어떻게 들어왔다가 몰래 들어간 거죠. 말 못해, 유구무원일. 근데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수독을 결박을 해서. 왜 수독 결박하죠? 도망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해. 손발 묶어놓으면 몸뚱아리가 굴러댕겨야 되잖아요.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서 거기서 어두운 데서 바깥이에요. 성 밖입니다,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라 하니라.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흰 옷, 흰 예복,
흰옷과 흰 예복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헬라어로는요, 무신옷이라고 하는데 의의 겉옷을 말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책으로 공부하는 걸 보면요. 즉 신앙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주님이 보실 때 믿음으로 의롭다면 옳은 행실 디카이오를 통해서 하나님 보호자부터 받은 영광의 빛으로 입혀주는 영적인 이 신부단장은 요거는 예수님이 입혀준 옷이에요. 구원의 옷도 물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거. 그러나 내가 구원받을 짓을 하고 말을 하고 행위를 하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면 구원의 옷을 약속한 대로 구원의 옷을 주셔요.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지옥은 안 가겠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지옥은 안 간다고 그래서 천국도 우리 안방으로 치면 안방이 있고 화장실 있고 작은 방이 있고 뭐 주방이 있고 복도 있고 다 있잖아요. 거실 있고 그런 것처럼 천국도 부서부서가 다 달라요. 꽃밭에만 있는 사람 있고 집이 없는 사람 있고 어떤 간증자들은 하나님이 집을 지어도 단독주택 같은 거 뭐 연립주택 쭉 지어가지고 그냥 별 장식도 없는 집에 그냥 들어가서 살고 모임 때는 하고 이런 것도 봤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7층 전이다. 어떤 분들은 5층 전이다. 어떤 분들은 3층 전이다. 사도 바울은 3층 전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예? 많은 간증자들 얘기 들으면 똑같으면 우리가 아무거나 믿든지 믿겠는데 이상하게 다 달라요. 보여주신 모습이 주님이 다 다르게 보여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 간증을 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는 각 사람이 할 일이죠. 제일 중요한 것도 뭐냐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키는 자. 듣는 자. 이 모든 성경이 기록한 이 모든 말씀 첫째는 들어야 돼. 왜? 듣는다는 건요. 읽는 자. 읽는 자는 뭐냐? 이 내용을 읽어서 아는 자예요. 성경은 이런 책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뭘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이분이 이렇게 하셨구나. 저분이 저렇게 하셨구나. 이래서 이러셨구나. 이것을 읽었던 내용을 알아야 돼요. 내용 파악. 성경이 무슨 책인지. 네? 의의 겉옷을 입히고 구원의 옷을 입히고 신부 단장을 시키는 거지. 성경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읽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단 말이야. 듣는 자. 읽기만 하고 끝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100독 했네 200독. 그걸 행실을 하나도 안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또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면서도 여자 문제 때문에 문제 만들고 돈 문제 때문에 문제 만들어가지고 망신을 떨고 감옥도 가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언행일치가 안 되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듣는 자는 뭘 말한다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요건 뭐냐?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육신의 물 세례만 침례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돼요. 성령이 세례를 받아야 권능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응?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고 어떤 권능이죠? 복음 전할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권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권능. 하나님을 이해하고 만남이 있는 권능. 간증거리가 있는 증인의 탑. 이거를 살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 뭐 듣는 자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지지를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가는 사람. 그 다음에 행하는 자예요. 말씀을 읽어서 알았어요. 내가 이래야 되고 지켰어요. 나는 지켜. 내 속으로 나 혼자 지키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행하면 세상 사람이 다 보잖아. 증인이 있잖아요. 증인이 있도록 너는 옳은 행실을 가진 사람이란 증인이 첫째는 하나님의 증인 서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임하나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증인 있는 사람 너는 옳다고 인침이 있는 거 하나님의 인침이 있는 거예요. 응? 이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할 겁니다. 영광의 빛이 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와 그 다음에 나오는 뭐냐면 자는 뭐예요?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 자신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남에게 증거 있는 옳은 행실을 하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오는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천국의 영광을 돌게 하는 증거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세마포를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겠죠. 응? 흰옷과 세마포로도 다른 걸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요. 해석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여기는 내가 아는 게 여기까지니까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연구하시고 신학자들도 좀 연구하셔서 확실한 것을 가지고 하면 더 좋겠지만 제가 알고 읽은 성경은 거기까지예요. 구원의 옷이 있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이제 의의 옷이 있고요. 너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있게 행실이 있는 사람, 거룩한 옷을 입혀준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구원의 옷은 물론 거룩한 옷의 일종이지만 그것은 객관성이 없어요. 근데 거룩한 옷, 의의 옷은 객관성이 있어요. 누가 보든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이. 그 다음에 세마포가 있어요. 거룩한 행실에서 따르는 세마포. 하는 세마포, 빛나는 세마포. 우리로 심하고 실크같이 부드럽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신부의 옷은 오직보다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험이 없어야 돼요. 응? 그렇게 된 사람은 신부 옷을 입고 어떻게 하면 신부는 어디 들어가는데요? 전전성 거룩한 데 들어가. 천국잔치, 1000년 동안 신부와 혼인잔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 다 그렇겠습니까만은 저는 오늘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왕에 예수 믿는 거, 그 이제 읽는 자가 되고 듣는 자가 되고 지키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네 가지. 그 행함의 증거가 확실히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정에 들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도 성이 있고 성 밖이 있잖아요. 무조건 천국 갔다 무조건 뭐 그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지만 이제 말제에 말제 지말 정말 끝이 다 돼가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문 앞에 있는 이제는 여러분 한 가지만 보면 알면 돼요. 지금 세계가 무슨 돈을 씁니까? 세계 공용 돈이 뭐예요? 달러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 이 마귀 나라가 용의 나라가 무섭게 거짓말로 온 사기를 다 치고 세상 거를 할 수 있는 대로 해킹을 하고 도둑질 해가지고 기술이고 돈이고 사람이 다 도둑질 해가지고 가서 어떻게 돼요? 구해졌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대의 권세가 다 깨진다고 요한계시록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에 성대의 권세가 다 깨지는 게 뭐다? 마귀가 이 세상을 완전 점령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세계 질서자들요. 신세계 정보자들요. 신세계 질서를 지킨다고 해가지고 종교도 하나, 뭐도 하나, 돈도 하나, 정치도 하나 아래 마귀의 사탄의 권세를 다 집어넣어. 위하나가 이 세상을 지배할 날이 오게 돼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미국 같은 나라는 야베스로 창대케 하셨지만, 영적인 나라로 세계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그 나라에도 그 안에 있는 의인들을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 때가 와요. 그럼 중국이 저렇게 무섭게 추격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뒤집겠다고 저렇게 뒤집을까요? 안 뒤집을까요? 뒤집습니다. 뒤집어야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깨지고 마귀의 나라가 와야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하고 낱낱이 다 들어와서 밝혀도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때까지 잘 참고 견뎌야 돼요. 응? 믿음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갔더라.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왜?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받아요. 암만 잘 믿어도 가다가 변질하면 소용없죠. 여러분, 저는 오늘 그래서 3가지 옷 아니면 2가지 옷 자기 믿음대로 성경이 말한 것은 그렇습니다. 응? 구원의 옷을 확실하게 입고 첫째는 구원의 옷을 확실하게 입어야 믿음에 서야 되니까 두 번째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루어야 가는 과정이 뭐예요? 행위로 가는 거잖아요. 행위로. 이룬 사람들은 뭐예요? 사도 바울 간 사람도 내가 이루었다 합니다. 온전하다 합니다. 아니고 앞에 있는 표대를 하나에 우리 지금 표대를 하나에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를 믿노라 하고도 제대로 몰라서 바르게 못 믿거나 이단하게 속아서 거짓 목자들에게 속아서 돈이나 내고 댕기다가 망하는 자가 됐어도 안 되겠고 영분별은 자기가 해서 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면 누구도 책임 안 졌어요. 자기 책임이에요. 소경 따라가면 자기 책임, 이단 따라가면 자기 책임이에요. 그럼 이단을 안 따라가려면 어떻게 돼? 첫째는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럼 내용을 알고 거기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요한 1장 2장 27절 주님이 친히 기름 부음이 있어서 교제가 있고,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주님과 만나서 천국에 지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져요. 세상에 지금 천국 지옥 관증자가 자꾸 늘고, 옛날부터도 있었는데 지금은 더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모르는 거 말하니까. 내가 모른다고 아니래요? 그건 아니에요. 그에게 거룩함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한다면 믿어야 돼요. 그분들의 말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특히 남종들보다도 여종들에게서 많아요. 마지막 때 보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잘 분별하셔서 이 옷을 입는 두 가지, 세 가지, 의의 옷, 신부단장 세마포, 구원의 옷, 세 가지를 다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즉 세마포를 입은 사람은 어린 양의 신부단 자격이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들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혼인잔치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들은 예수님하고 격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무식하면 안 돼요. 딴 건 다 몰라도 성경과 성령 안에 때는 예수님하고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무슨 말 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 가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의 인지심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셔서 늘 교제 가운데 잘 배워두시고 잘 익혀두시고, 머릿속에 항상 어떨 때 필요한 말씀들을, 철장 권세를 갖고 싸운다는 거 뭐냐면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 마귀가 이 말 들고는 딱 거기에 맞는 심판들은 말씀으로 치고 들어가고 혼자 못하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단에 이끌려서 성령이 내몰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령께서 40일 동안 훈련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예수님도 오직 뭘로 이겼습니까? 물질 갖고 말하니까 물질로, 떡 갖고 말하니까 떡으로, 명예 갖고 말하니까 떡에 대한 말씀으로, 딱딱 맞는 말씀으로, 그게 철장 권세인 거예요. 그게 마귀를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땐 거기에 딱딱 맞는 말씀들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암이 걸렸을 때 하나님이 시편 90편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 주셨기도 그 말씀으로 계속 물리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떠나갔죠. 떠나갔으니까 제가 지금 이제 암 걸리고 벌써 16, 17, 18, 19, 20, 22.7년째 되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역하고, 다 죽어가면서도 저는 한 주도 예배인도를 안 한 적이 없었어요. 병원에 있으면서도. 왜? 성도들이 예배제를 오니까 교회로. 거기 있는 교회에서 드리거나 병원 안에, 아니면 없으면 우리끼리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드리고, 한 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은 안 놓게 지금까지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큰 목회 작은 목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차라리 빌라델비아 교인같이 사는 걸 사모해야 돼. 이미 멸류관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뺏기지 말라.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앞으로 줄이라가 아니라 이미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 붙인 교회들을 참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만한 자신이 있습니까? 그만한 자신은 없죠. 물론 연약하고. 어쨌든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계시록 갖고 말씀을 나눴지만, 이 계시록 갖고 말씀을 했지만 실제는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의의 옷을 입자. 이기는 자가 입으로 뭐예요? 세마포. 이기는 자가 입으로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로. 여러분들이 각자가 마음에 드는 제목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목적은 뭐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서 구원의 옷은 우리는 다 받았어요. 구원의 옷은 다 받았으면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흰 예복을 입기 위해서. 또 예복을 입을 뿐 아니라 어디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정도의 흰 옷, 세마포. 흰 옷뿐만 아니라 왜요?
천당은 가니까요. 십다만 사천의 왕이 있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흰 무리들이 있다 그랬어요.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있다 그랬어요. 응? 흰 옷 입은 무리와 세마포 있고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거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흰 무리는 구원받은 무리죠. 그죠? 흰 옷은 구원의 옷도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의의 옷은 입었으니까. 근데 의의 옷이 신부가 입을 새 옷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는 거예요. 신부가 입을 새 옷은, 세마포 옷은, 흰 옷은 또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부디 용서하시고, 성경에서 정말 답을 얻고, 사람은 각자가 자기 믿음대로 살기 마련이에요. 응? 사람이 믿음이 다 똑같잖아요. 왜? 자기가 추구하는 믿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경에서 바른 해석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분은 그 입문에 들어간 것까지는 했지만 그 다음에 옳은 행실로 내가 의의 옷을 입혀주시도록 하는 것은, 빛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갑옷을 입혀주시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 합격이 돼야지 입혀주는 거잖아요. 내가 입는 게 아니지.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의 옷을 입었지만, 자원하는 심령도 입었지만, 그 다음에 옷들은 다 예수님이 거룩한 행실을 보면 또 그때그때 입혀주시고, 그 옷에도 정말 아름다운 구슬도, 목걸이도, 팔찌도 다 더 아름답게만 똑같게 하겠어요. 쌍둥이처럼? 다르겠죠? 예.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요. 다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죠? 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보면요. 몸의 부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35절부터는. 근데 41절은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로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아멘.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은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 이 몸이 왜 중요하죠? 육신이 있어야 구원받을 도구가 된 거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령,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있어야 우리가 살리지. 죽은 자들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이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적어도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이미 신령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58절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뭐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말관을 주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가 헛믿으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믿음은 부활에도 초점을 맞춘 믿음이었을 그때요. 휴거 뭐 이런 거보다. 우리는 지금 들림 받는 데 초점 맞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런 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 부활에 초점을 맞추는. 그리고 거기에 부활은요, 영생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영벌로 부활하면 안 되죠. 영생의 부활을 말하는 거. 영생의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고. 또 받을 상급도 준비되어 있다고. 나뿐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모든 자 가운데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의의 옳은 행실로,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신복받는 세마포까지도 입고 신부가 되어 천성에 들어가거나 신부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휴가가 일어나겠죠. 들림이 일어나겠죠. 적어도 예수님이 같이 한 몸을 만들어 주시는데 수준 없고 지저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도 이래서 더럽히면 자꾸 씻고 닦으면 돼요. 회개하면 입을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난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을 짓을 하는 교회들도 회개했더니 다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주님 보좌 앞에 세워주시고 이런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찬송가 315장에 보면요, 내 주 되신 주를 참다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고한데, 이 나중에 보면요, 내 평생의 힘들 그 큰 의무가, 네?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고 숨질 때까지도 내가 할 말 오직 이전보다 주님 더욱 바랍니다.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믿음을 하는 존재들이 많이 생기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그걸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 할렐루야. 그 영광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고 싶어서 금요일요가는 쓰고 나 찬송하고 할 말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한다. 이거는 정말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하는 찬송 같네요. 지금 다시 보니까요. 그럼 우리는 날이 갈수록 everyday, 날이 갈수록 모아 everyday I love you. 모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나는 더 사랑합니다. 지저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다른 짓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가장이 소망도 좋고 믿음도 좋지만 제일은 사랑이에요. 왜요? 사랑하면 다 내려놓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부모가 있고 져주는 것처럼 사랑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저도 진짜 내 마음에 정말 나를 괘씸하게 하고 너무너무 미울 수밖에 없고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만 생각하면요, 내가 죄를 자꾸 짓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람 내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그 사람 나한테 백대리엄 비나리엄 밖에 안 준 사람인데 내가 이거 용서 못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하다 보면 불쌍하고 사랑이 들어가요. 또 묘하더라도 또 일단은 사랑이 들어가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훈련하셔서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것, 영혼을 사랑하고 그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기는 자가 받을 복이에요. 제목은 이기는 자가 받을 복인데, 이기는 자가 받을 복이 세 가지 옷을 입는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진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도 특별히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특별히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지음으로 축원하면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말씀을 이미 마쳤으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2023년 6월에 18회 18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기는 자가 받을 복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입을 세 가지 옷,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기억하시면서